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왜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리를 숙이다 보니까 머리가 흙 속에까지.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자, 말씀 나누기 전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뭘까요? 이쪽에 있는 것은 아주 심해, 무려 10km 아주 깊은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고요. 한쪽에 있는 것은 이름하여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자, 생물과 암석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 뭐가 공통점일까요? 예? 압력?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 해저 10km로 내려가면 받는 그 압력이 약 1000기압 된다고 그래요. 이 1000기압이 얼마나 센 기압이냐면 쇠공이 찌그러질 만한 기압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저 생물들은 쇠공이 찌그러질 만한 그런 기압에서 살 수 있을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학자들이 또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얘들이 좀 달라요. 여러분들, 보통 물고기는 불에가 있지요. 이 불에 뭐가 차 있죠? 공기가 차 있어요. 근데 심해 그 10km 밑에서 사는 그 동물들은요, 그런 그 빈 공간에 공기가 차 있는 게 아니라 물이나 아니면 몸에서 나오는 오일을 채우는데요. 그래서 압력을 견디고 이기며 살도록 되어 있답니다. 신기하죠? 또 아까 보여드린 그 바위는, 암석은 변성암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변성암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오랫동안 큰 압력에 눌려서 암석의 성질이 바뀐 암석이에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압력이 맞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눌리면 이 압력이 힘으로 작용해서 본래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성질을 좀 바꾸죠. 아까 본 생명체들을 보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는 되게 어려운 모습이거든요. 뭔가 좀 변형되어 있고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예요? 아주 무거운 압력에 의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바뀐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무게가 압력이란 힘으로 작용하게 될 때는 본래의 모습이나 아니면 성질이 바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릴까 하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무거워요. 왜? 우리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거든요.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우리한테 주어졌다 그러니까 그 무게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가늠은 해보셨어요? 그렇죠? 아마 그런 경우 거의 없을 거예요.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얘기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었다고 찬양하지만 그 영광의 무게가 얼마나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와 영광과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클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경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되어 있어요. 그 복이 뭡니까? 창세전부터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예 들이부으셨어요, 사랑을. 근데 그 사랑이 도대체 뭐냐고 하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않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크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큰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러면 그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 가늠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그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니고요, 죄인을 자녀 삼으신 은혜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 자녀로 부름받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심판이 마땅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하늘의 가장 큰 신령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다른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지성소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여 계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에게 사정사정했어요. 제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대신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우리에게 좀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 영광에 가까이 가면 우리는 죽을 것 같으니 제발 두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대신 앞에 좀 나가 주십시오. 그 영광의 임재를 이사야는 성전에서 경험했는데, 성전에서 그 영광의 임재를 맛본 이후에 이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죄인인데 감히 하나님을 배웠으니 난 이제 죽었다 했어요. 그만큼 그 영광의 임재는 참으로 무거운 거고 두려운 건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무게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다고, 주어졌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 그 은혜, 그 영광을 생각하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성가대가 주님이 복이라고 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복 대신 주님이라고 찬양했는데, 그래요. 오늘 신명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고 너의 돕는 방패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세상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 너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겠어요? 바로 오늘 우리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고 은혜를 부어주셨고 영광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너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딨냐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복되다. 애통해도 너희는 복되고, 가난해도 너희는 복되고, 줄이고 목말라도 너희는 복되고, 핍박을 받아도 복되다. 여러분, 왜 주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복되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보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보다 누가 더 커요? 하나님이 더 크셔서.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니 너희는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겠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린 종종 이걸 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고 누리면서도 우리는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지를 잘 잊고 살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음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또 가늠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그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여전히 우리는 갈증하고, 우리는 탄식하고, 우리는 문제 가운데 짓눌려 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눈물로 탄식하며 지낼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사는지 자꾸 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이것이 내게 주어진 큰 은혜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 그걸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래요. 살면서 왜 울 일이 없겠어? 울 수 있어요. 탄식할 수도 있고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당하는 이 고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믿는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의 탄식이 기도로 바뀌고 그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겠지요. 심해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를 다 채우듯 남을 그 은혜가, 온 우주도 감당하지 못할 그 큰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그것에 압도당해 살까? 해저 10km 밑에서 천기압을 견디고 사는 그런 생물들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 무게로 말미암아서 그 생태가 변하기 시작하고 전혀 성질이 다른 것들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부어져서 내가 그 압력과 그 무게를 맛보며 살 때 과연 나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 찬양 부르면서 새는 봤냐고, 한번. 노래는 불러요. 근데 새 보셨냐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지 한번 새 보셨냐고.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냐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정말로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사냐고요.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것과 믿는 건 다른 문제예요. 안타깝게도 날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은혜와 사랑에서 너무 익숙한 나머지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물속 물고기가 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편안히 숨을 쉬면서도 공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왜?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그닥 크거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진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은요, 기질적으로 감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기질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예였잖아요. 익숙한 것에 감사하지 못해요. 누리는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누리고도 아담은 말입니다, 그 한 가지 허락되지 않은 것을 탐내며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의 후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제2의 아담이 나타났다고 그러지요. 제1의 아담은 에덴 동산에 타락한 그 아담이 맞고, 제2의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담의 후예로 살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후예로 살든지.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아담의 후예로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뭔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곁에 있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며 삽니까? 곁에 있는 것에, 가까이 있는 것에, 늘 숨쉬고 살아가는 이 공기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코를 숨쉽니다 하나님, 뭐 그런 적 있어요? 내일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일도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든 적이 있습니까? 어때요? 정말로 내가 늘 누린 것에 감사할까? 여러분, 멀리 찾을 것도 없어요. 늘 곁에 있는 가족들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가족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셔요? 너무 익숙해서 말입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짜증도 내고 성질도 부리고 그렇게 살지요. 왜? 늘 내 옆에 있을 것 같으니까, 늘 익숙하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한번 안 해보셨어요? 혹은 들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없어봐야 정신 좀 차릴 거야?
어때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가끔 나가요, 그냥 집을. 좀 정신 차려보라고. 그런데 그렇게 나가면서도 곰국을 끓여놓으면 그래도 친절한 분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떠받들고 살아야 돼. 근데 그냥 내가 나가면 네가 뭐 밥을 먹겠냐 뭐 했겠냐 그냥 나가버린 사람 있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왜? 내가 없어 봐야 내가 어떤 줄 알겠어? 좀 알아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성질도 부리고 그냥 안다고 옆에 있으니까 네가 날 떠나겠냐고 그러고 살지. 가까운 건데 소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공기처럼 소중하지만 공기처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하기도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 같다라는 생각해봐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니까 저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난 어떤 남자야?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말을 말아야지.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다고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라 저도 그러고 살아요. 옆에 있는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때로는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윽박도 지르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우리다. 매 순간 주님의 약속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항상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쩌다 임하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에게 항상 부어져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만물을 돌보시고 다스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눈 아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거, 그래요. 이게 진짜 은혜지요. 가물에 콩나도 부어주는 게 아니라 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산다는. 주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했다고요? 가끔 있을 거야. 어쩌다 한 번 아니잖아요. 항상 있을 거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성실을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어도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고, 씨름하기 어려운 문제와 씨름하고 있어도 여전히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둘러싸인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참 당연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요 이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깨닫습니까? 희한하게도 이런 은혜가 무너진 것 같은 상황들이 보이잖아요.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을 앓고 있을 때 그제서야 깨달아요.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구나. 여러분들, 왜 우리는 이 은혜와 영광을 항상 그렇게 인식하지 못할까? 마치 물 밖에 꺼내진 그런 물고기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야 돼서야 헉헉대면서 물이 중요한 줄 알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영광의 무게에 우리가 압도당하면 뭔가 분명히 증거가 드러날 텐데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게가 오랫동안 강하게 누르면 뭔가 변화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질이 변하든지 형태가 변하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영광의 무게에 내가 압도당해 산다고 하면 적어도 내 삶 가운데 뭔가가 바뀌어야 될 텐데, 내 성격이 달라지든 내 성질이 바뀌든 내 모습이 달라지든 뭔가 달라져야 할 텐데 왜 우리는 그 영광의 무게가 우리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기가 어려울까? 이걸 좀 뒤집어 생각하면 도대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 산다는 증거가 뭘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예배예요. 영광의 무게에 압도당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할 줄 알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엄청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를 숭배하고 찬양하는 게 아주 익숙한 게 오늘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되게 신기한 일인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다는 증거니까.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워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워십은 그저 이렇게 율동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본래 뜻은 그렇습니다. 가치를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것을 인지한 다음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워십이고 그것이 예배예요. 내가 중심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크기와 무게를 깨달을 알아서 그것에 압도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겠구나. 그래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게에 눌려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욥을 기억하면 아실 겁니다. 욥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은 사람이었지요. 근데 그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의 고백이 뭡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까 주신 것도 그분 자유고 가져가신 것도 그분 자유야. 나는 그저 받았을 땐 누리는 거고 가져가셨을 때는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드렸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가질 때만 감사해. 뭔가를 얻을 때만 감사해. 노래할 이유 있지. 왜? 하나님 내게 감사한 게 많은 걸 주셨으니까. 근데 모든 걸 다 가져갔다고 해도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 모든 것을 잃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의 핵심이 감사였는데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지요?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이 자리에 나온 것만 가지고 끝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하면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예배는 저절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여러분들이 다 예배자가 아니라고요. 어떤 분들은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도 할 거고, 어떤 분들은 자꾸 울리는 핸드폰을 바라보기도 할 거고, 어떤 분들은 궁금해 못 참아서 말이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기도 할 거고, 우리의 생각이 딴 데 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노력? 집중하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의지를 다 집중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것 잘한 일이시지만 그러나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에 압도된 사람의 첫 번째 증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를 예배하게 해요. 그 영광의 무게는 우리를 예배하게 하고, 그 사랑의 그 큰 무게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지요.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으신 그 영광의 무게는 우리를 순종으로 인도합니다. 순종은 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된 사람이 마땅히 행할 일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지키는 것, 여기까지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 이게 진짜 순종이고 그것이 정말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순종을 두 가지 정리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순종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조차도 이 순종의 산 제사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종종 이 말씀을 잊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데 너무 익숙하지요. 정치는 늘 보수 아니면 진보뿐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경제는요, 뺏고 뺏는 것, 이 문제로만 우리 인식하잖아요. 그러니 경쟁하게 만들고, 그러니 다투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그럼 분쟁들이 어디서 납니까? 그래요. 세상을 이렇게만 보려고 하니까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예배조차도 삶과 분리되어서 우리는 생각하지요. 그래서 예배 따로 삶 따로 이것이 아주 익숙한,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진보냐 보수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공의로운가를 따지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를 벌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정직하게 그것을 벌어들였느냐 정의롭냐가 문제인 거지요. 심지어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서 있어요. 그것으로 판단받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하라 명하시지만 그냥 예배하라 명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답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답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기준이 반드시 하나님께 합당해야 한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너희들 거 싫어. 예배드리지 마. 찬양도 부르지 마. 여러분, 그들이 살진 제물로 하나님께 열심히 드렸어요. 화목 제물도 드렸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의 종교적 열심이 별로 기쁘지 않아. 왜일까요, 여러분들? 은혜에 지배받은 증거가 삶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삶은 예배의 진정성을 담보하지 못해요. 그러니 너희가 아무리 나한테 예배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진심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 순종이 빠졌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여러분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약한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태도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정의를 외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정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정의를, 사회적 정의를 부르짖는데 말입니다. 자기 회사에 있는 직원을 부당하게 대우해. 정의롭지 않은 거지요. 다른 사람이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강한 세계 다 뺏을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말입니다. 이상하게 가족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학대하거나 멸시하거나, 그건 정의로울까요? 정의롭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회정의가 중요한 만큼 가정의 정의도 중요하고요, 직장 내의 정의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별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 됐지 뭘, 예배 드리면 됐지 뭘. 그러나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정의로우시냐고. 분명히 직장 안에도 약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약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들에게 정의로우시냐고요, 공의롭냐고요. 하나님은 이걸 따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기뻐 받는다고 바울은 말해요.
로마서에서 말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울이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하나님께 산 제사로 올려드리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뭐예요? 교회에서 모이는 거, 예배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와 똑같이 더불어 중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서 정의롭냐, 우리가 공의롭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은혜에 합당 행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배 열심히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정의와 공의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텐데 우린 종종 이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에 우리가 사로잡혔다고 하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셔서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산 제물로 삶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 특세를 마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주제를 던져놓고요, 그 주제에 따라서 말씀을 준비한다고 하는 게 목사한테도 쉬운 일은 아니어서 제가 참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축이 났어요. 감사한 것도 있었습니다. 저보고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 제발 한 주간만 쉬세요. 새벽기도 저희들이 할게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서로 밀당하다가 한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팀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말에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계속 팀 그랬는데 이럴 때 맡겨야지 언제 맡깁니까? 목사님 우리가 팀이잖아요. 제가 거기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 줄 쉬었어요. 근데도 이 스트레스가 풀리지가 않는 거죠. 금요일 날 잘 먹고요. 목요일 날이군요. 목요일 날 잘 먹고요. 밤에 잠을 자는데 새벽에 속이 다 뒤집어졌어요.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이 체기가 있으면서 이제 벌어진 일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우리가 은혜에 압도당하기도 하겠지만 그 은혜에 체하기도 하겠구나. 그렇죠? 여러분은 은혜에 압도당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은혜에 체한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물 먹고 체하면 약도 없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은혜도 그래요. 은혜를 받고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쏟아버리거나 튕겨버리지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신학생 때요, 저는 방학이 없었습니다. 방학 때 그 내내 교회 모든 그 수련회, 그 다음에 그 성경학교를 다 도와주느라고 저는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남들 하는 그 알바도 제대로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제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그래도 그날은 그 해에는 내가 알바 좀 해야겠는데 어디를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기도원 집회하는데 와서 청소하래요. 그래서 제가 청소하러 갔지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러겠지만 보통 한 3박 4일에서 일주일 정도 집회하거든요. 그러면 전국 각지에서 수백 명이 몰려와요. 지금은 주변에 식당도 있고 또 그 기도원 안에 구내식당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캠핑하러 오는 거예요. 번호 가지고 와서 밥해 먹고 집회 참석하고 이게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루 종일 그 쓰레기 치우고 저녁에는 또 가서 은혜 받고 이러고 살았어요. 집회 마치고 내려가는데 기도원이 그 옛날이니까 교통이 편치 않지 않습니까? 자가용도 많지 않고. 그러니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산을 내려가서 걸어서 거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있는데 버스가 와요. 그게 종착역이니까 빈 버스가 오거든요.
그 사람이 다 올라타는데요, 제 생각에 야, 산에서 은혜 받고 왔으니 이 버스도 은혜로 충만하겠구나 뭐 그러고 타는데, 타자마자 난리가 나요. 뭐 하려고? 자리 먼저 앉으려고. 그럼 제가 신학생이잖아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아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산에서 은혜 받고 내려왔다며, 그 은혜가 그 자리 하나에 홀라당 다 바뀌어요? 이게 받아도,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 무게가 나를 변화시킨다고. 그렇죠? 근데 산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집회 참석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고작 그 버스 빈자리 하나 때문에 싸우는구나, 거기에 다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마는구나. 제 생각엔 그렇죠. 은혜에 압도당한 게 아니라 은혜에 체한 거다. 은혜가 우리 혈관을 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방에서 뭐라고 그래요? 기의 흐름이 온전치 않고 뭐가 막혀서.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늘 가지고 와봐, 이거 따준다 그러잖아요. 계속 두드려주기도 하고. 왜 그래요? 피의 흐름을 좋게 만들고 기의 흐름을 좋게 만든다고. 여러분, 은혜도 그래요.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거나 옛사람의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으면 은혜의 흐름과 순환이 방해를 받아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용납해요. 교회를 다녀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말 듣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는 받지요. 아멘 아멘 하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돌질 않아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지 않아요. 기분 따라 예배드려요. 어느 날은 하늘의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은데 어느 날은 기분 나빠서 예배 안 드린대요. 이게 몸에 밴 거지요. 바울이 올라가 봤다는 3층 천을 수없이 오르내린 것만큼 말입니다, 온갖 은혜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마다 은혜가 가득한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열매가 없어요. 영혼이 바싹 마른 모래처럼 그렇게 갈급해졌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관두지 못해서 떼쓸 줄만 알지 은혜 받은 만큼 자라서 어른 역할을 교회 가운데 하지 못해요. 이것이 직분과 관계가 없는 일이어서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그 은혜가 막히면 결국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에 압도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체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가장 좋은 처방전이 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건 회개하라라는 말밖에 없어요. 회개해야 죄의 찌꺼기가 제거되고, 회개해야 교만이 꺾이고, 그래서 은혜를 은혜답게 누릴 수 있는 처방전, 회개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에 맡긴 숨통을 튀는 길, 그건 회개밖에 없다고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얻고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 은혜를 얻고도 그 은혜가 막혀서 말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우상 버리고, 내 욕심 버리고, 내 교만 버리고 제발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야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네가 생명을 누리고, 그래야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그래야 네가 배부름을 얻는다고 성경이 계속 말씀하니까 제발 돌아와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귀인 자는 들으라고. 왜? 아무리 회개하라고 말해도 다친 귀는 못 듣거든요. 순종할 수가 없거든요. 안타깝게도 그 은혜를 맛볼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압도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 그 큰 영광을 다 받았는데 오늘 그 무게에 내가 압도당하며 살까? 아니면 난 오늘도 체한 사람으로 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요,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삶을 드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압도되어서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